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또 큰 은혜를 받으시고요, 또 힘을 얻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LPG 자동차를 한 10년 정도 제가 이렇게 타고 있는데요. 근데 이 LPG 자동차를 타보니까 연료 때문에 좀 곤란함을 겪는 이러한 일들이 가끔 생기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보성에 있는 한 친구를 만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갈 때 이게 좀 가스가 좀 부족하긴 했는데 이게 올 때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갔거든요. 이렇게 가면서 충전소를 봤기 때문에 오면서 넣으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갈 때하고 다른 길로 인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시골길로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충전소가 없는 거예요. 가스는 떨어져 가는데 이건 문제가 큰일 났다 이제 막 생각이 됐는데 다행히 고속도로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가니까 휴게소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휴게소를 갔더니 저는 제가 고속도로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보았던 휴게소 중에 제일 작은 것 같아요. 거기가 충전소가 없더라고요. 충전소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은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보험회사에서 사람이 왔어요. 저는 이게 LPG 자동차 바로 이렇게 충전을 뭘 좀 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충전소까지 견인을 해준대요, 차를. 그래서 제 차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견인해서 고속도로 밖을 나가서 거기 가까이 있는 충전소까지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충전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겪고 보니까요, 이게 좀 어디 멀리 가게 되면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미리 충전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자동차는요, 연료가 떨어지면 그냥 고철덩어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움직이질 못하는 고철덩어리와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연료가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디든지 마음대로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우리는 그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의 능력이 고갈되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잃고요, 그리고 비실비실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지 아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요, 그냥 조금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도 똑같다는 것이죠. 충만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충만하게 주시는데 우리가 충만하게 받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충만하게 받지를 못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충만히 이용하지도 못하고 충만히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내가 성령 밖에 있는지,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수염을 길게 기르니까 보기도 멋있었겠죠. 근데 그 마을에 사는 한 꼬마아이가 그 할아버지를 보고 궁금해서 할아버지께 이렇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 수염을 주무실 때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이불 밖에 끄집어 내놓고 주무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이불 밖에 놓고 자는지 아니면 넣고 자는지 본인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대답합니다. 얘야, 내가 오늘 밤에 한번 자보고 그리고 내일 내가 얘기해 줄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할아버지가 주무시는데 수염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불 속에다가 넣고 주무시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입을 밖에 꺼내 놓으니까 왠지 좀 쓸쓸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넣다가 꺼냈다가 넣었다가 꺼냈다가 30년 넘게 달고 살았던 그 수염인데, 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는지 꺼내고 자는지 본인도 잘 모르겠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성령 안에 있는지 아니면 성령 밖에 있는지, 내가 성령이 충만한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헷갈린다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몽산교회 성도들은 정말 모든 분들이 다 성령 안에 거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재미가 없으면 뭐든지 마찬가지잖아요. 하기가 싫어져요. 재미가 없는 것은 아무리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 해도 하기가 싫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으면 그러면 하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떠날까요? 재미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재미가 없어서라기보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재밌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유머도 하고 재밌게 하려고 하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재밌는 프로그램도 만들죠. 물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재미를 주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일부분일 뿐이에요.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재밌게 만들어주는 것은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그러면 우리는 진짜 재밌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선 기도가 재밌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기도가 재밌어져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그냥 내가 하는 기도가 허공에 대고 지르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정말 재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찬양이 재밌어져요. 여러분, 찬양할 때 입만 뻥긋뻥긋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열정적으로 찬양하겠죠.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겠죠. 그렇게 찬양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확신이 들죠. 진짜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셔요. 여러분, 그러니 찬양하는 게 얼마나 재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또 재밌어져요. 여러분, 목사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인간의 소리로 들릴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살찌고 내 영혼이 배부름을 느끼면 여러분, 졸리거나 지루할 틈이 없는 것이죠. 말씀 듣는 것이 진짜 재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진짜 재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재밌어지겠어요. 정말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이렇게 재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들, 여러분, 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함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진짜 재밌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부사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성막 사실은 그 전에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본 적도 없는 겁니다. 만들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살엘,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막과 그 성막에서 쓰는 모든 물건들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들의 손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만든다는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했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그들은 기쁨으로 그것을 만들었던 것이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 그냥 좋기만 한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기쁨보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훨씬 더 컸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와 버금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어머니인 엘리사벳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천사가 세례 요한을 낳을 거라고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고처럼 아들을 낳고는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들이 낳은 이 아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이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세례 요한을 우리 주님께서 여인이 낳은 아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던 것이죠. 오순절날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여러분 그곳에 성령이 임하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다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 다락방의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던 그들이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죠. 담대하게 그들은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들은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요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많은 핍박을 당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러한 핍박을 그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제자들 가운데 스데반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둘러서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요. 스데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그는 보게 되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기도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기도하고 그리고 순교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셨던 이 모든 사명들을 그들이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 비결은 오직 하나예요. 성령 충만함.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그들에게 맡겨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서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핍박과 환난도 그들은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주의하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주님의 뜻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냥 말 그대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해서 방탕하게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확대해 볼 수 있겠죠. 좀 더 확대해 보면 단지 술뿐만이 아니라 이 술로 대변되는 이 방탕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사람에 취해서 그래서 방탕하게 세상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쾌락을 쫓아서 사는 것, 이것이 방탕한 것이고요. 이것은 주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뜻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답입니다. 간절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럼 그 제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는 각 사람의 머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잖아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 정말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나오셔서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로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넬료의 가족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고넬료의 가족들 모두가 다 그들의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가 바로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정신을 집중하고 한 말씀도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 졸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는 절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교회는 다녀도 맹숭맹숭한 이런 신앙생활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나오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간절히 받음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정말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콩쥐 팥쥐전을 보면요, 계모가 콩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엌에 있는 빈 독에다가 물을 가득 부어라 이렇게 시켜요. 그래서 콩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하루 종일 물을 길어다가 그 독에 물을 붓거든요. 근데 물이 차지를 않아요. 가득 차지를 않아요. 여러분, 왜 이 독에 물이 안 찰까요? 이유는 밑바닥에 손가락만한 그러한 구멍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멍이 있으니까 쫙 물이 다 그리로 새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갖다 부어도 물은 새버리고 그러니 독이 절대로 찰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새지 않게 하는 거예요. 새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콩쥐는요 어떻게 그것을 막았죠? 두꺼비가 도와줬어요. 두꺼비가 그 독 안에 들어가서 막힌 그 구멍을 이렇게 막아줘서 그래서 그 독을 채울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꺼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바로 그 두꺼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멍이 생기면 기도로 막아야 됩니다. 구멍이 생기면 말씀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멈추지 않아야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이 새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면 여러분 평생 탈 수 있습니까? 자동차에 기름 한번 채우고 여러분 평생 탈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예전에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나는 예전에 한번 받았으니까 됐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 세례는 우리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족하면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함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뜻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재미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 이겨내시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복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뜻인 줄 주여 믿습니다.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기도에 열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능력 있게 살아가는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